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며 사시나요? 다양한 즐거움들, 다양한 기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사귐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인 것 같아요. 가장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순간 중에 하나가 마음과 마음이 누군가와 연결됨을 느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던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그도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해 주거나 이런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저에게는. 네. 누군가 나를 정말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사랑받고 있다, 내가 이런 걸 좀 경험할 때, 이렇게 누군가와 좀 연결되었을 때, 누군가 깊은 사귐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쁨이 굉장히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는 걸 경험합니다. 사람과의 사귐이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사람과의 사귐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존재, 사귐의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완전한 연결과 완전한 사귐으로 하나 되어 계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즉 공동체적 존재로, 사귐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고 마음이 연결되고 온전한 소통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창조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을 살펴볼 텐데요. 1장에 이미 나왔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이야기가 좀 다른 관점, 다른 방향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창조가 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1장에서 만드셨는데 왜 2장에서 또 만드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창세기 1장은 시, 노래로 읽어야 된다고 이미 얘기했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른 서술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의 관심사는 사람의 창조입니다. 특별히 관계적인 존재, 사귐의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2장 4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강의 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2장에서 창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인간 창조라는 주제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술을 합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들에는 초목, 밭에는 채소가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게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 중심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7절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사람을 살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흙과 생기였던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빚으셨죠. 굉장히 정성스럽게 손으로 작품을 빚어내는 도공처럼 하나님이 정성을 담아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1장에서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되었다가 반복되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다른 모습입니다.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긍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여 빚으신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작품에 정성을 들이셨고 완결성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양은,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이 빚으신 형상입니다. 너무나도 귀할 수밖에 없는, 그걸 기억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재료는 흙입니다.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예요. 이제 여기에서 인간, 사람이란 뜻의 아담이 나왔죠. 흙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하게 돼요. 우리의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인 육체는, 흙으로 비춰진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된 그 육체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숨입니다. 사실 원어로는 네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숨, 호흡, 바람 이런 뜻인데요. 이 숨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루아흐거든요. 그것도 숨결,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 네샤마라는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창세기 1장에 이미 호흡, 바람이란 뜻을 가진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2장도 역시 하나님의 영, 루아흐와 같은 의미로 읽는 게 적절하다라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견해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루아흐, 그분의 호흡, 그분의 숨결, 그분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살아있다, 생명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을 담아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의미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실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이런 의미로 씁니다. 죽었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렇다면 생명은,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분과 관계 맺고 있는,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분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체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은 육체에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흙으로 빚어진, 흙에 매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요. 외모와 겉모습에 우리가 너무 치중해 있을 때 흙으로 빚어진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 연애란 이런 걸 보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기사들이 많죠.
숨 막히는 뒤태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돈 주고 수술하고 화장해서 꾸며진 모습,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열광하는데, 사람들은 열광하는데 마치 그것이 흙이 아닌 것처럼.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건 보기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매여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요. 외모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지나치게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진짜 삶이,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우리는 진정한 사람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답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으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거죠? 관계적 존재로, 사귐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개의 대상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사귐을 갖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사귐을 갖는 것. 사람답다라는 것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사람다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가장 우선적인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기, 생명력을 되찾는 삶이고 진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과 대화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삶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에 매여있는 그런 인간성으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진정한 인생의 비결, 사람으로서의 삶의 비결이 놓여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시작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좀 익숙해요. 누군가와 이렇게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요즘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하기는 하지만, 나이 물어보고, 뭐 출신지 물어보고, 학교 물어보고 등등, 어떻게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먼저 좀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부터 관계를 시작하죠. 사실 아무것도 없이 관계를 맺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공통의 관심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대상과 나의 어떤 위치, 관계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모든 관계를 맺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좀 편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대상이죠. 우리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종이자 사랑하시는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분과 관계 맺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지 않은 채 그분과 관계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의미합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입증할 증거. 오늘 본문에서 그 증거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 그분이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어떤 것일까요? 행동으로 실제로 드러내는 선악과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시죠. 첫 번째 명령.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관계가 없어진 것. 그것이 죽음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명령이 유일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는 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자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겠다라는 증거였던 거예요. 그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약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제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었고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음 주의 주제지만 인간은 실제로 그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사랑은 강제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짝사랑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연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짝사랑이 연애가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짝사랑이 연애가 되려면 뭘 해야 되죠? 고백을 해야죠. 맞아요.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혹시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좀 고백하셨어요? 김주건 목사님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가장 로맨틱한 방법 중에 하나는 편지죠. 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아직도 그런가요? 요즘은 좀 다른가요? 손편지 여전히 좀 유효하죠? 아직은 좀 남아있죠? 안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90년대생들, 00년대생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연애를 한 2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지, 가장 로맨틱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마음을 담은 편지인 것 같아요. 진심을 담은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쓰셨죠. 편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담은 연애 편지. 자, 그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해야 연애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까? 한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연애 관계가 되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상대방이 그 고백을 받아주어야 연애 관계가 시작되죠. 강제될 수 없어요. 강제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신 것, 이것이 선악과의 또 하나의 의미예요. 굉장한 사랑이죠. 연애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연애 관계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연애 관계가 깊어지려면 뭘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죠. 서로를 마음에 품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그 사랑의 관계를 가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깊어지게 하려면, 즉 하나님과 깊이 연애하려면 그분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대해요. 그곳에 계신 분, 옆집에 살고 계신 분, 가끔 지나가다 만나는 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복도에서 마주치는 분.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그분을 연인으로서 우리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끝내시고 보기에 좋구나, 참 좋구나, 뭐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사람이 홀로 사는 것, 홀로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만드시죠.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주겠다.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다짐하세요. 돕는 사람. 그래서 돕는 사람은 단순히 보조자나 뭐 열등한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돕는다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돕는다고 해서 열등한 존재인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구원해내는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성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여성이 남성의 보조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혼자 거하고 있는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를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만 남자의 돕는 자로 지음받은 것이 아닌 거죠. 남자도 여자의 돕는 자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남녀 상호간에 이러한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또 알맞는 짝을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짝은 언제나 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알맞는 짝이라는 것은 반대로 남자도 여자의 알맞는 짝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다. 뭘 하시죠? 일을 시키세요. 아담에게,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을 시키십니까?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시켜요. 엄청난 지혜와 창조성이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일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다 붙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 이름을 붙이는 일의 결과가 뭐였어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런데 그 동물들은 다 짝이 있어. 뭐였죠? 암수 서로 정겹구나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지? 유리왕이 노래했다는 그 노래.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랬던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짝이 없네. 일을 마친 다음에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홀로 존재하고 있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혼자네. 그걸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쩌면 느꼈을 수도 모르죠. 나와 정말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 누군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담은 그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결핍을 느낌으로써 그 필요를 알게 된 거죠. 나와 동등한 존재,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피조물이 필요하다. 모든 동물들을 다 만났는데 그들의 특성을 따라서 적절한 이름을 다 붙여주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동물들 중에는 그의 그 근본적인 빈자리를 채워줄 만한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짝이 없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 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걸 간절히 원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관계를 갈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는 그 갈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관계를 갈망하는 존재로. 21절 어떻게 시작해요? 접속사가 그래서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21절에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십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요. 재료가 달라요. 뼈를 섞어서 만드는 건 이제 본차이나 이런 게 이제 뼈를 섞어서 만드는 건데 흙과 뼈를 섞어서 만드는 게 그러니까 고급 재료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상징성이 있죠. 이게 뭐 문자 그대로 과학적인 어떤 서술이라기보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서술이죠. 이렇게 뭐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부족해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대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나?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를 억압하지 않도록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팔 아래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까이에서 여자를 만들 재료를 취하셨다. 그럼 뭐 꼭 남자 여자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심장 가까운 곳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그것으로 그의 짝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시죠. 22절. 그래서 23절 그 여인을 이제 처음 만납니다. 자기의 짝을 처음 만났어요. 그 남자에게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노래가 나와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세 번역이 번역을 진짜 잘했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아담의 갈망이 느껴지세요? 내 짝이 없었는데 그동안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 나의 짝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나랑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 드디어 나와 동등한 존재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기쁨과 반가움이 가득한 노래를 부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 공동체인 부부, 가정을 만드신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이루는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24절, 25절에서 하고 있죠. 가정이 구성되는 과정,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뭐 성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존재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된다. 다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존재로 서로를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정말 놀라운 관계인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가 수술을 받았어요. 자궁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9시 정도에 수술을 한다 그래서 제가 8시 조금 넘어서 병원에 갔는데 실제 수술은 10시쯤 이제 시작을 했고 12시 조금 넘어서 끝나고 뭐 12시 반 넘어가지고 이제 회복하고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아니죠 1시 넘어서 나왔어요. 1시 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8시쯤 가서 한 5시간을 이제 수술방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뭐 들어가고 나가는 걸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했어요. 제 마음이 되게 막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가 나에게 또 있나 싶으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존재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 요즘 다른 관계들과는 좀 비교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인간 공동체로서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알맞는 짝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다움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사람답다는 것은 관계 맺으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다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그 간절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 그런 삶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동시에 다른 존재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를 도우며 그를 보호하며 그를 가꿔가며 사는 것, 그 다른 사람과도 사귐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다움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가장 사람다운 삶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하셨어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며 살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공동체를 이뤄 살도록 만드셨으니까, 관계를 맺으며 사귐을 가지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건 오늘 승태기와 화란이가 이따 오후에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건 좋은 일이고 꿈꿔볼 만한 일인데,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둘이 하나 됨으로써 둘보다 더 큰 하나가 되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 그건 좋은 일인데, 근데 그것만이 공동체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옆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 나의 삶을 같이 살아가도록, 나에게 돕는 존재가 되도록 누군가의 자리를 내어줄 때 그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와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서로와 또 사귐을 가지며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늘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부대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으니까요. 그 하나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가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으니까요. 결국 그 하나됨을 완성하고야 마실 거라고 우리는 믿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의 흐름을 타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같이 걷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서로를 가꾸고 서로를 가장 최선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요. 사람답게 삽시다. 이번 한 주 진정으로 사람다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